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 찬양하겠습니다.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애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날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보고 마지막 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두 공동체는 연합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잠깐 마무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유대 지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상당한 시간이 이 갈릴리 지역,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주무대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곳에는 예수님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방인과 또 연약한 자들 그런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연약하고 이 이방인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그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무리들이 또 반면에 또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의 무리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 이들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반면에 또 있죠.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혈통적인 우월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유대 지역에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닌 그들이 없는 그런 그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으로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만 계셨던 것은 아니고 유대와 남쪽 지역, 이 지역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 곁으로 또 찾아가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란 작자의 잘못된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넘겨봐야겠다, 그 정부에 고발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려서 이제 넘어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를 유심히 그렇게 지켜보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주제는 이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혼에 관한 이것이 사실 율법에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남편이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그 관계들을 혼인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당시의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교 학자들 간에 열띠게 그렇게 논쟁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을 작정이었죠.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관계들을 그 혼인 관계들을 정리해도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 혼인 관계들을 이혼 증서를 써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혼에 관한 이 결정권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지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이 선택한 것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을 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답들을 유도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죠. 다분히 불순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언뜻 보기에 마치 동문서답같이 보여집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 가정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가정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혼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은요. 이 결혼 제도가 결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이루는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 공동체가 올바르게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정에 걸리시지도 않으셨고요. 또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한편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숙소에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면 제자들은 아마도 정말로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그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냐라고 순수한 의도에서 다시 한번 물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다시금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11절과 12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해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의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그런 유책을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혼을 정당화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이혼에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너희가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혼을 권장하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런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온 마음으로 다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행동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관한 본문으로 또 찬송가도 부르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소망을 하는데요.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가정에 관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중에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순간 가운데 날마다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가정에 대한 문제, 그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